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9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이 죄에서 비롯된 것처럼 사망에 대한 승리는 우리를 위해 주구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업은 사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망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력을 죄에서 끌어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의 구속사업을 통해 사망에 쏘는 것, 곧 죄를 없이 하셨고 그로 인해 사탄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는 힘을 잃었고 사망도 그 권능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자유를 얻어 사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사람이 됨으로 해서 그 권세를 온전하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오면 밀어붙이고 깨트리고 정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당한다는 표현을 써야 맞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7번째 글을 읽기 전에 저도 그냥 필연적으로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사망이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했지만 이건 정말 생각지 잘 못했었어요. 이것도 은혜지요. 이 방송을 하면서 얻게 된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도 똑같은 권세를 얻고 갖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이렇게 막강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당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살아가는 자칭 신령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요. 하물며 저도 못 들었으니 그런 얘기 들은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게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사망을 이루기도 하나비네. 그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있을 때 군의관하고 그 다음에 헌병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고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는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나서 군의관이 가서 이제 부검하고 이런 걸 하는가 봐요. 근데 군의관의 의료의 지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죽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 있어야 맞는 사람인데 죽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처인 사람이 더 많대.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건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럼 어떻게 해서 죽냐? 사람이 총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총에 대한 공포. 그래서 땅! 하고 총 소리가 얼마나 커요. 소리가 나면 그때 벌써 이미 놀래서 그랬는데 그 총알이 나를 관통해서 맞았다. 예를 들어 어디를 관통했든지. 관통해서 맞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휘하냐. 나 이제 총 맞았구나.
총 맞았으니까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할 수 없이 죽겠지. 아이고 나 죽는다. 이렇게 하고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정말 죽는데요. 이 얘기를 군의관한테 들었다고. 헌병 조사하는 사람하고. 헌병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 관통만 지나간 걸 보면 총리니까 대개가 관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관통해서 또는 대퇴부 같은 데 이렇게 총알이 박혀 있다든지 이런 걸 보면 죽지 않을 만한 상처인데 죽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소리를 그때 내가 들었다고.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 7번째 시간에 읽어보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 죽는 것으로 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내려놓기 때문에 정말로 의지를 죽는 대로 드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호락호락 죽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호락호락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순종하야지. 아멘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이 온다고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예 아멘하고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으네요. 인방에 그 양의 피를 묻힌 집은 그냥 죽음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잖아 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 그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대면 죽음도 손 못 댄다 이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사망의 극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기쁜 걸 배우게 됐어요. 설령 죽게 된다 소리쳐도 그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단이 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이제 60몇밖에 안 됐지만 사실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계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이라면 아멘이야. 여러분 산다는 게 불교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산다는 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 살아갔던 경험은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거든. 능통한 것이거든. 능통한 사람들이거든. 신의 경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면 잘 모른다고 저는 단언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부처가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나오는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그럴듯한 용어를 쓰고 그럴듯한 깊은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걸 미화한다고 해도 결국은 본질이 사람이에요. 사람한테서 나온 거는 아무리 미화하고 별 표장지로 포장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것이지. 기독교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신묘막측한 종교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근거는 본질이 신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불교는 미안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낳자마자 빙빙빙 돌면서 그랬다는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능력을 발휘를 하고 실력을 발휘했다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밥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될 인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아무리 별 용빼는 재주를 부려도 뭐냐? 신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지. 시작이 사람인데 무슨 수로 신이 됩니까? 이건 사람들이 사람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지. 미안하지만 타 종교는 다 그거예요. 다 무덤 있잖아. 응? 그 사람 무덤 있어. 무덤이 뭐요? 무덤 있다는 소리는 죽었다는 소리고 죽었다는 소리는 사람이라는 소리잖아. 하나님은 무덤이 있는데 무덤 위에 벼서. 왜냐?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기독교가 자꾸 타종교에서 막 공격을 할 때 그런 공격을 하는 걸 잘 알아, 제가. 그것도 어떻게 하냐? 스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깜빡 지금 놓쳤어, 제가. 다른 생각을 했는가 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그럴듯한 철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유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국립도서관을 가봤대요. 가서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교 책자를 찾기 위해서 종교라는 사이트를, 종교라는 그 영역에 가서 불교책을 찾으니까 한 권도 없더랍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불교 책자가 한 권도 없어서, 불교 책자가 없을 리가 있나요? 국립도서관인데. 그래서 책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었대. 여기 불교 책자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내가 종교란 애가 찾으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 사서 하시는 분이, 선생님, 불교를, 종교서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철학에서 찾으셔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분류할 때 철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 교보문고 가서는 그걸 그렇게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국립도서관에서 경험한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철학이라는 소리예요. 철학이 뭐예요? 사람이 아는 학문이지. 좀 차원이 고차원일 뿐이지 하나님한테 거기다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한 분이, 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이 된다? 이거는 자기가 신을 못 만드는가? 불교 석가모니도 날 절대로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더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호메도 나를 신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냐? 그럼 철학 또는 인간의 그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면 아는 게 많아져요. 지식은 능력은 다르지만 지식은 이게 끄트머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쪽에서 올라오나 이쪽에서 올라오나 불교에서 올라오나 뭐 다른 철학에서 올라오나 이리 올라오나 지식은 정점에 딱 다다르면 다른 일반적인 학문은 완전히 섭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대가들이요 세상 학문에 아주 박식합니다. 예지간한 박사는 감히 근처도 못 갈 만큼 해박해요. 왜 그래요? 지식의 끄트머리까지 간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그 정점에 간 사람은 다른 학문까지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식의 끝점까지만 가면 지식은 상당히 많이 보편성을 갖고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철학적이 저는 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교의 대가들이 보면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놓쳤다는 말 나누는 거 말씀드릴게요. 타종교에서 왜 자꾸 기독교 너희들만 한 길밖에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냐. 구원은.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됐다. 니네가 무슨 별난 종교라고. 우리도 똑같은 종교인데 왜 너만 자꾸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를 드냐면 이 현대인들이 정말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장난에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를 예를 들냐면 그 다중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또 서울에 북한산 도봉산이 있는데 도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희들은 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도봉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봉산에 정상을 올라가는 이야기라면은
도봉산으로 생각을 싹 바꿔버려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도봉산 정상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 가지가 있지, 당연히. 그런데 죽고 살고 하는 이 영원히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동동상 정상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고 한 분이신 신을 믿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은 한 분이게 맞는데, 그러면 구원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면 그게 무슨 전지전능하신 신이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인 거지. 이게 WCC가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도 저 구원이 있고 이 종교도 구원이 있다. 아니, 교황이 직접 얘기했잖아. 그게 이단 아니야? 이단 정도 아니지, 이거는. 기존 우리 기독교 유일신을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죠. 무슨 WCC가 옳으네 그러네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무너지는데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이단이네 삼단이네는 난 생각할 실력도 안 되고 생각할 역량도 안 돼. 단지 딱 하나,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된다 구원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여기저기 이런저런 학문적인 실력이 있고 대단하니까 이런저런 걸 대고 얘기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이것도 구원,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지, 저는. 그건 무조건 이단이죠.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믿어야 구원 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느 길도 방법이 없어. 그래야 신이에요. 그래야 유일신이고, 그래야 그분이 전능하신 신이 되는 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 신이 지금 신께서 우리들한테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고 지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사망이라면 깨트려야죠. 그거 물리쳐야지. 사망한테 져서 죽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사망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사망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단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적으로 영성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엔 섣불리 덤비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분별이 되어 있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밀고 들어온들 그거에 당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론 이건 다 항상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는 분일 경우, 깊은 단계에 있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예민해져요. 이렇게 사람이 쓱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만 가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까지 잘 알려진다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통합치계 그 교회 다닐 때, 물론 그때 안수집사 때죠. 한 사람이 주일날 가면 그냥 펄펄 뛰어, 친한 척 하느라고. 그러니까 심리학적이에요.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자기가 그 사람한테 막 죄 짓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나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 죄가 아니겠어요? 그런 짓을 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막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친한 척을 하는 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뒤로. 다 들려. 그 사람 앞에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친한 척을 하는데, 말이 안 돼서 좀 짬짬해서 그냥 한 줄간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한 번, 두 번, 그래서 내가 세 번째인지 딱 손 잡아서 두 손으로, 집사님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한 줄 동안 잘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펄펄 뛰면서 한마디로 썰레발을 떠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이 다른 교인들하고 나를 욕하며 왜 욕을 하며 어떤 용어로 욕을 하는지 지금 이 뒤에서
내 뒤에서 다 지금 집사님이 하고 있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뭐라고 그럴까 과도한 이렇게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 죄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다 손을 놓더라고. 놓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랑 악수하려고 오지를 못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일이지만 이거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알게도 돼. 직관이 발달이 돼서. 그런데 특징이 있어.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그 앞에서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해요.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얘기해. 아니라고 그러면 죄되는데 진짜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안 해. 도망을 가지요. 이것이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끔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입혀주니까 그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한테 권능은 세게 큰 것은 안 입혀줘. 왜냐하면 어린아이한테 많은 거 줬다간 예수 무당되거든. 예? 하나님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그 용도로 써먹으라고 그 도구로 써먹으라고 은사 능력을 주는데 딱 거기 앉아서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 능력 좀 받아가지고 좀 아는 쩍쩍쩍 좀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진행되어서 가는 결과가 처음에는 그저 알려주고 나누고 교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조금 더 가잖아요. 돈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이지. 점쟁이가 점 보는데 돈 받는 것처럼 돈 요구한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럼 돈 조금 줬다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를 우습게 한다고. 최소한 너 30만 원을 가져야지.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요. 예수 무당에 변해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걸 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냐 은사 능력을 받기는 한 건 사실인데 그게 잘못 쓰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잘 가면 3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써먹고 그런 예수 무당으로 써먹는다고 쏙 뺏어가지 않아요. 그 마음 뺏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사람 같으면 그거 놔두겠어요? 바로 그 다음날 뺏어가지? 안 뺏어가. 길으면 3년도 가. 그렇지만 짧으면 1, 2년 안에 싹 사그라져요. 그 은사는 없어져.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쩍쩍쩍 하느냐.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그것도 5년, 6년, 7년 넘어가면 그것도 못해.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놔두시지. 딱 쳐갖고 잘못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아침에 눈 머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눈 머는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회복이 안 돼. 병명도 안 나와. 하나님이 치셔서 눈을 멀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낫게 하겠어. 당달보사 되는 거예요. 눈뜬 당달보사. 그게 옛날 이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나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써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특히 항존집 같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듣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곳곳에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눈이 봉사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세게 친 것이고 특성이 뭐냐? 거의 다 못 살아. 하는 일이 잘한데 잘되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겠나요? 거의 대개가 나빠. 좋지 않아.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나빠. 나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옛날보다. 옛날에 멀쩡하게 살던 데보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사단의 이제 영역에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게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특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현재 어디 있나요? 확인하셔야죠.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